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다 모든 것을 받았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왜 너가 가지고 있던 것처럼 네 것인 양 자랑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토대로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3-8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가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가 자기 증오의 늪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진정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제자, 저는 먼지이고 재에 불과한데 어찌 내 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런 이유로 제가 저 자신을 먼지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면 당신께서 반대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제 죄가 이것을 증명하며 저는 이에 대하여 반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낮추고 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며 모든 자존심을 저에게서 벗겨버리며 또한 제가 진정으로 그런 것과 같이 제 자신을 먼지같이 되게 하면 당신의 은혜가 저에게 미칠 것이고 당신의 빛이 제 마음에 다가올 것이며 저의 모든 자존심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골짜기에 빠져 영원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제가 누구이며 과거에 무엇을 했으며 어디서 왔는지 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제 자신에게만 머문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전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돌보시는 순간 저는 바로 강해질 것이며 새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제 죄가 너무 무거워 계속 밑바닥 깊이로 떨어지는 저를 들어올려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진실로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깊은 죄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각성뿐만이 아니라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늘 우리의 죄에 대한 경멸, 죄각성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반드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종결돼야 됩니다.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죄각성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죄각성이 있습니까? 이 죄각성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율법적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도 경험을 하고요. 또 실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죄들을 많이 지면 질수록 오히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과 갈망이 더 커지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의 형태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하고 있는 그 마음에도 분명히 큰 죄가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걸 못 보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죄를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나님은 계속 찾아요. 그것도 뭔가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지만 늘 마음은 항상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태면 이런 상태가 진짜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 안에서 행위도 있고 성화의 열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음이 항상 오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먼지와 재와 같은 존재,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결하게 느껴지는 상태, 그러면 점점 좋아지는 상태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행위가 떳떳해서 양심이 죄를 가리는 쪽인지, 아니면 행위가 더러워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계속 그것도 좋은 건 아닌 상태이고요. 우리는 양쪽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성화의 열매를 맺지만 내 안에서는 항상 낮아진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참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 마음이 발견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자꾸 기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얘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은혜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며칠. 오늘도 당연히 은혜 가운데 제가 설교 준비를 막 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은혜가 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은. 뭐지 또? 뭐가 잘못된 걸까? 근데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제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설교 준비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가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쓰셔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되면 성령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쓰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우리가 아는데도 이게 또 스스로 속고 스스로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고 스스로 논리를 전개하고. 그러니 인간이 쓴 게 얼마나 더덥겠습니까? 뭐 학문적으로는 틀린 게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떻게 신령한 은혜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오늘 하루 종일 하면서도 뒤늦게 깨닫고 역시 나는 이런 놈이구나. 늘 그런 마음인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딱 왔을 때 짧게라도 제가 전할 메시지나 아니면 제 이런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잠깐이라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순종과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참 어렵죠?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2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당신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니 그 사랑은 나를 앞장서가며 나의 수많은 필요를 돕고 큰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악에서 나를 구원합니다. 제 자신을 잘못 사랑함으로써 제 자신을 잃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을 구하고 당신만을 순수하게 사랑함으로써 저는 당신과 제 자신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하여 제 자신이 더욱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공로를 초월하여 그리고 제가 희망하고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저를 대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번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나의 하나님, 저는 어떤 은혜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존귀하시고 한없이 선하신 당신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당신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에게까지 끝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당신에게로 향하게 하여 우리가 감사할 줄 알게 하시며 경건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용기이시고 힘이십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율법에 선함과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죄를 보지 못하고 더러움과 죄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화의 열매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끝없이 살피는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필 때 내 안에 부패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보인단 말이죠. 그것을 날마다 자주 종종
우리가 오늘 금요일 날 와서 이제 기도를 드리면 은혜를 받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해지는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도 괜찮아요. 제 말은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 보시고요. 내일 낮에도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또 회개를 하시고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방을 청소할 때 한 번 청소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날마다 청소하잖아요. 날마다 청소해서 날마다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기만했던 것 같아요. 한번 기도하고 깨끗해진 마음이면 그게 그냥 계속 가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 보는 사이에 먼지가 쌓입니다. 죄는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자신을 회개하고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에는 성화의 열매가 맺히고 죄의 모습들은 사라지겠지만 스스로는 계속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죄각성 가운데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요. 오늘의 다시 시작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낮춰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머물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할 바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자라는 거 우리는 이미 증명됐잖아요. 나는 은혜 받을 수도 없는 자라는 것도 이미 다 증명이 됐잖아요. 증명된 자들은 이제 증명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 죄를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저랑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성경이 있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못하고요.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것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였거든요.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시작하시고 시간과 때를 정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이 장치를 꼭 해서 항상 거룩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할 때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